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아멘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삶으로 아멘하며 그리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반복되는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을 제외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건데요. 인간만은 참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게 되는 과정이 인간의 아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은 또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세계를 그려나갑니다. 우리의 말로 그려나가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말들, 또 누군가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말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나가기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행함, 특히 그 중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것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이긴 한데요. 언어는, 모든 사람의 언어는 그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존재를 통해서 나오고 또 그 언어가 존재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 세상을 그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관역에 꽂히면 그대로 된 걸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야 너희 사람들에게 압이란 말 듣지 말라, 너희들 선생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 사도가 선생 되지 말라고. 왜?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활인검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들이 나를 죽이고 저주하는 말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가르치고 은혜의 길로 가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상함이 되고 누군가의 걸려 넘어짐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이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말하지 마라. 그 선생 되려고 너무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이 말로 바꾸면 너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봐라, 이런 말일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라고 2절에 말하고 이 말이 능히 온몸 굴레로 씌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가르마를 또 바꿨어요. 머리에 가르마를. 근데 이 가르마가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쪽으로 해라. 그렇죠. 그 말이 굴레가 되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말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이 내 스며들어서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의 굴레에 쓰여서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말이 온전한 사람들, 말을 신뢰 있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존재고, 그런 인간 없고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제어하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조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4절에 배를 봐라. 야, 키가, 그 작은 키가 한번 돌리면 그 사공의 뜻대로 운행되는 걸 보면 너희 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 혀가 너의 가장 작은 지체인데 그 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의 사람입니다. 언어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언어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존재의 집을 짓느냐,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하면서 5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계이다.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삶이 가지고 있는 이 길, 수레바퀴는 이제 가게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밟는 발들의 이력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 발이 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 발이 갑니다. 나를 원하는 곳에 내가 발이 갑니다. 그 발의 모든 흔적들을 말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르면 지옥불에서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혀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혀가 구원을 시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 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요, 이 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 혀가 우리를 지옥으로, 저주 속으로, 삶의 수레바퀴가 저 저주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럴듯한 말로 얼굴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님들. 특별히 성도님들의 말이, 성도님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 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9절에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혀가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또 이 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 자체가 권위, 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권면해서 위로해서 일으키고 세우는 게 권사님이죠. 그러니까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게 혀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냐. 샘이, 자 이제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단물도 나오고 짠물도 나올 수 있겠냐. 단물도 나오고 어떻게 쓴물도 나올 수 있겠냐. 혀는 한 구멍에서 나오는데, 한 존재에서 나오는데, 한 인격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혀가 어떤 때는 찬양이 되고 어떤 때는 저주가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 맺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새해가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재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살아가는, 혀를 길들이는 건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두 갈래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의 길은 아래의 것입니다. 혼란, 악함, 시기, 다툼을 만들어내는 아래에서부터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반면에 땅 아래의 것, 땅의 것,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악마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총명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총명,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존재가 위를 향해야, 하늘을 향해야, 하늘을 바라봐야 거기서부터 17절에 성결한, 깨끗함이죠, 순결함이죠,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제가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은 취함에 있지 않고 덜어냄에 있는 겁니다. 내 묵은 때들을 닦아야 거룩해지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렌즈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렌즈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찬 렌즈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렌즈들,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내려가는 이 욕망들, 렌즈들, 이것들을 싹 다 꺼내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지혜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될 걸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어요. 자기를 비웠던 분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던 분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결, 그리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있는 곳에, 그들이 말로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세상 속에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온 말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2023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말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피스, 그 평화를 메이킹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무 바라는 소망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화평의 일들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전쟁이 없는 바로 그 화해의 자리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이에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말들이 가득하기를,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화해의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일터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화평과 화해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혀가,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 말과 혀로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화평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선함의 일들이, 양순의 일들이, 긍휼의 일들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